아멘.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때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안개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요, 약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받았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붙잡아야 되고, 든든한 나의 재산을 붙잡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를 붙잡아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 즉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붙잡으라고 크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고, 둘째는 사랑, 그리고 셋째는 위로. 진리와 사랑과 위로를 붙잡으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기초 위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3절인데요. 특별히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기 전부터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계획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제는 천국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정성스럽게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다 공사 중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다 빚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빚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빚어가신다고 그래도 너무 막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빚어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덜 빚어져 가고 조금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그 빚어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섬겨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여기는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또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는 이 구원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구원을 왜 의심할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천장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깔려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요? 예? 왜가? 예. 또 혹시나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아직 회개를 다 못했어, 이런저런 이유로 혹 나도 몰라, 죽어봐야 알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왜 의심하게 되냐? 왜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느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쁘고 잘생기고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지금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 아래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장이 무너집니다. 다 깔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은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내가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의사의 처방을 성실하게 따르는 환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적 가르침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하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구절에는 교회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라는 표현은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대적의 공격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탁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게 탁 방패 세우고 이렇게 스크럼 짜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굳게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대항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뿌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배경,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했던 심각한 도전,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도 매우 유사하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도전 속에 우리는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이런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이런 사조들 가운데 젖어들어서 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까 다 맞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오르면 오른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다 개개인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마치 자기가 절대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배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만 진리냐고 가르칩니다. 왜 등산하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고 그곳에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통이란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었던 그 진리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도적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지식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배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하여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귀한 책을 가지고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빠르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상고하고 물어보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적인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는 지식적인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물어보면 의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식의 차원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비록 거리는 짧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식은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무슨 훈련 받아서 난 이 코스도 했어, 저 코스도 했어, 난 제자훈련까지 받아서 뭐까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물고 뜯고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아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진리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마음의 차원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적 가르침을 지키는 세 가지 차원의 세 번째는 이제는 실천의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예요? 머리로 갔다가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었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 있다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처방을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지어준 약을 드셔야 약발이 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약이 우리 가운데 효능이 있고 그 약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게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오늘도 진짜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십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도적 가르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권위를 먼저는 확실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달라지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1.1회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언제든지 참이고 진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과거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착시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봤다라는 겁니다. 석영에 비치면서 비친 곳에 그냥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 모래를 걸어갔는데 마치 무리를 걸어간 것처럼 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그런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성경의 권위를 먼저는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앞에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로는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래, 말씀이 참이라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씀이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 또 전통을 존중하며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내려온 신앙 고백서,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리적인 유산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은요 다 젖어 있잖아요. 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다 젖어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등산을 다닐 때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는 길은 길이 나 있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 저런 논쟁이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런저런 교리로 길을 내셨단 말입니다. 굳이 길 내놓으신 것 가지고 그 길 따라가지 않고 굳이 옆길로 새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고 기존 교회를 막 험담하면서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달라,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이 전통적인 것들을 중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핵심 주제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무관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사랑이 영원한 위로를 가져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또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물이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는 낙관적인 기대나 막연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또한 보증된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동이 틀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확신하며 소망 중에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위로, 소망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또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또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게끔 도와줬단 말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죠. 17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것은요, 감정적 위안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격려와 힘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 옆에서 코치가 야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격려해주면서 지도해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이런 위로, 마음의 위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서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며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경고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삶의 영역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를 위로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받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 또한 그런 귀한 분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 이런 진실된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는 아프다고 하는데 나도 아파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말이나 하지 말지.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힘들다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좀 힘들다고 하면 같이 공감해 주세요.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기도할게. 왜 이 말을 못하고? 지금 누군가가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걸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힘들어. 그러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힘들어. 그럼 뭐예요? 당신 요즘 기도 안 하더라. 이러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집에 가서 나 힘들어. 그럼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여보. 별걸 다 가르쳐주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감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는 교회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게 잡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현대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붙잡았고요, 사도의 가르침,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그 말씀 붙잡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더욱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반석의 집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